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용수 스님 얘기도 많이 하고 달마심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분 태어나는 곳을 그전부터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더 나이가 많으면 못 가겠다 싶어. 그래 이제 남인도의 나가라주나라고 이제 그 용수보살 고향입니다. 거기를 갔다 오고 그 위에 이제 달마심 고향이 또 있어요. 그 두 군데 갔다 오느라고 장시간 비행기 타고 했더니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갔다 온 지가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나이 많으면 장거리 여행을 하지 말라고 요번에 내가 충고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요번에 그래도 이 정도로 몸살은 해도 거기 갔다 온 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마조심한테 대매 스님이 이제 마조심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어째서 왔느냐 그러니까 스님한테 불교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매심이 대답을 하니까 마조심이 네한테 있는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거를 네가 열어서 쓰면 되는데 왜 내한테 와서 불교를 묻느냐. 네한테 있는 그 보물 창고에 보물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대매심이 하시는 얘기가 그럼 내한테 있는 보물 창고가 무엇입니까? 하고서 또 이제 재차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마조심이 대답하시기를 지금 네가 묻고 있는 그것이 네 보물 창고다. 거기에서 대매심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보물 창고가 다 있어요. 있는데 있는 줄도 또 모르고 있어도 또 그거를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냅니다. 그래서 그 보물 창고가 개개인에게 이제 다 있는데 일제 시대에 저 호남 쪽에 백학명 스님이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만공 스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은 동시대였었는데 그분이 별로 이름이 안 알려져 있고 또 그분이 달마 그림을 참 잘 그리셔가지고 그 그림이 이제 몇 점이 남아서 어느 스님이 갖고 있다가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액자를 이래 넣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거기에 달마 스님도 참 잘 그리셨더라고요. 그러셨고 그 달마 스님을 두고 그 백학명 스님이 글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차에 오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보살님들한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보물 창고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물 창고가 있다는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끼고 이 얘기를 또 많이 들은 분도 있겠죠. 있는데 보물 창고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았지 그 보물 창고 문은 안 열어봤잖아요. 백학명 스님은 그 개송으로 봐가지고 보물 창고 문을 열어본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그 개송을 내가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와서 법문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보물이 있다는 얘기만 하고 가시지 그 안에 보물 창고 내용에 대한 얘기하는 분은 실제로 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내 개인으로 하락하면 못하는데 백악명 스님 글을 보고 그분 글을 내가 소개해서 이 보물 창고 내용을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내 방에 그 액자가 걸려 있어서 한문으로 나는 다 이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한문으로 이어보려고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달마심이 남인도 요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남인도 사람인데 중국으로 왔잖아요. 중국으로 왔는데 그러면은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객이죠. 손님이죠. 그게 스님이니까 객스님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이사장 스님하고 옆에 있는 스님들이 주인이고 나는 객스님이듯이 객스님이에요. 그래서 백악명 스님이 달마심이 선법을 중국에 알려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그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백악명 스님은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객노릇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달마심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중국을 거쳐서 그 내용을 우리까지 전해준 분인데 굉장히 고마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객질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개개인이 보물창고가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와서 보물창고 얘기하느냐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한 구절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객질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달마심 보고 백악명심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인만 번거롭게 하고 수고롭게 한다. 오늘 이 법회도 번거롭게 하고 수고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보물창고 문을 여는 거예요. 백악명 스님이 나는 백악명 스님이라는 분을 호남 쪽에서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몰라셨는데 그분 개송을 보면서 와 이분이 그 당시 도인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망공스님을 이시해서 그분들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하고 저는 그래서 내 방에 그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분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은 열어본 분이에요. 그래서 달마심을 객노릇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괜히 중국에 또 한국에 와가지고 주인만 수고롭게 하고 번거롭게 한다. 오늘 얘기도 괜히 번거롭게 이렇게 오셨다. 그런 얘기하고 통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다 보물창고가 있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어. 괜히 남의 집에 가서 주인 번거롭게 하고 수고스럽게 하면은 미안한 생각이라도 내야 될 낀데 미안한 생각도 안 내니까 달마심이 나쁜 일만 많고 좋은 일은 적더라. 이게 이제 백악명 스님이 달마심을 두고 지은 개송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조 시임한테 대매 시임이 가서 네 보물 창고는 어쩌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마조 시임이 꾸짖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보물 창고가 뭡니까? 하고 대매 스님이 마조 시임한테 덤볐어요. 덤비니까 네가 바로 그 묻는 게 그 보물 창고 아니가. 이미 돈은 여기 계시는 신도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나 또 저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이제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여기 올라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여기 잘못된 이 얘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 신도님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아까 그랬잖아요. 주인만 번거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면서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도 하나 없어. 그러니까 좋은 일은 적고 나쁜 일만 많더라. 그래서 달마시임이 독살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매시임은 내 보물창고가 뭡니까? 바로 그 묻는 놈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물창고가 바로 듣는 거기다 이거죠. 듣는 거. 근데 대매시임은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달았는데 왜 못 깨달은지 아십니까? 제가 영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깨닫고 안 깨닫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았다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못 깨달았다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집에서 생활하는 그대로 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신 분 100% 모른다고 단정 지으면은 너무 나도 좀 건방진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알면서도 빙긋이 웃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쓰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얘기를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참선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또 염불하는 것도 또 합니다. 또 우리가 경을 보는 거, 강경 이것도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이 길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다 길입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참선에도 항상 일념을 강조하고 그 일념이 우리는 또 삼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염불도 이제 염불을 많이 하시니까 염불도 보문폼에 보면은 일심칙명 그러니까 일념으로 하라는 거죠. 일심칙명 한 마음으로 해라. 그럼 참선에서 삼매에 드는 거나 염불에서
삼매에 드는 거나 방법만 다르지 삼매는 하나다. 그래서 또 교학 같은 것도 우리가 도가 뭔지 미리 알아가지고 그 마음으로 또 봉사도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길 가운데에 자기가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선에 대한 길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은 서양의 그 프로이드가 우리 의식을 세 단계로 나눴거든요. 이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의식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잠재 의식,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처님 당시에 26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 우리 의식을 세 단계에 나누는 것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프로이드 제자 되는 융이라는 분이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스승한테 불교 이 얘기를 안 했으리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지금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세 단계로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 프로이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또 이제 부처님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는데 이 아까도 말한 그 삼매 이거를 거치지 않고는 아까 내가 말하는 그런 보물창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이제 보물창고 문을 여는데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또 이 얘기를 들으러 오시면서 화두가 계속 지속적으로 된 분은 상당히 이제 가깝게 온 분입니다. 이제 요 단계가 넘으면은 밤에 꿈속에서도 화두가 되는 분이 있어요. 또 요 단계를 우리가 넘으면은 잠이 깊이 들고 꿈도 없는데 또렷하게 화두가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버스 타고 차 타고 또 이 얘기를 듣고 이 지금 앉아 계시면서 화두가 들리는 분은 동정이래라고 합니다.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한결같이 화두가 들리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꿈속에서 화두가 들리는 분은 몽중이래라.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꿈도 없고 깊이 잠이 들었을 때 되는 분은 숙면이래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세 단계를 놓는가 하면은 우리 의식이 3단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의식 3단계에 우리가 마음을 거기서 3단계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우리가 쓰고 있을 때에 화두가 한결같이 되는 분. 이런 분은 이제 공부가 많이 됐다고. 이런 분은 거의 이제 깨달음에 가깝게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와, 되게 어렵겠다. 나도 이 얘기 하면서 이 얘기를 해가 괜히 공부 잘하는 분들 이제 어렵겠다고 공부를 포기하는 또 일이 안 일어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단계를 한 단계 갔다가 두 단계를 이제 바로 가는 분이 있어요. 두 단계를 점프해 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또 2단계 갔다가 3단계 가는 분이 있고, 또 이 3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목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시면 된다. 이 단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연불도 역시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깨달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한목에 가는 분도 있고, 또 하나 갔다가 2단계를 점프해 가는 분도 있고, 3단계를 다 거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한목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거치느냐. 이 화두를 의심하는 힘이 좀 약한 분은 3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의심하는 힘이 강한 분은 3단계를 한목에 올라가고 점프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깨쳤다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해당될지 그거는 이제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열심히 할 뿐이다. 이런 이제 원칙을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이제 뭐 3단계를 거치든지 3단계를 점프를 하시든지 2단계를 점프를 하시든지 그렇게 이제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아까 앞에 소개드린 대매 스님, 이런 이는 대매 스님을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 경은 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은 마조 스님 찾아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점프해가지고 깨달은 분이에요. 3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로 점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님들이 그런 이제 강한 의지가 나오고 공부할 마음이 나온 분들은 거의 불교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말로 불교 이 공부를 하면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심도 생겼던 분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불교가 좋다는 그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생기든지 또 책을 봐서 생기든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좋은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야 뭐 점프를 하든지 단계를 걷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거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나한테 정말로 행복해주고 굉장히 나를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나야 내가 하지,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우리는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좋게 해줄 수 있는 종교인지, 이거를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바꿔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자질이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 다 보물 창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만 못 연다 뿐이에요. 못 연다 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보물창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그럼 도대체 이 안에 있는 보물창고가 뭐냐는 거죠. 이게 좋아야 이제 뭐 매력이 있어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보물창고는 이제 내만 있고 여러분들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부처님은 9가지 얘기했어요.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지에서 태어나는 거, 또 화에서 태어나는 거, 또 생명 있는 거, 생명 없는 거, 모든 존재가 그런 위대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내가 보물창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 뿐이지 하게 되면은 누구도 다 그런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질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아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하지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분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있기는 있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보물이 우리 삶에 어떤 이제 행복을 갖다 주고 우리를 좋게 하는지, 그걸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사실 그 얘기 하러 왔는데 앞에 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매심이 말한 그 보물 창고를 불교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중도입니다. 중도예요. 그럼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이 그 왕자 이런 거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 사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여러 종교가 있어가지고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사회도 안정되고 개인적으로도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자를 내버리고 교단을 조직해가지고 이것을 포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45년 동안 이분이 하셨는데,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중대 가지고 중도를 이해 못할 때는 과연 이 도라는 것이 가능도 하고 또 그 도가 우리한테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갈등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체험으로 깨닫지는 못해도 이론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이제 몇 년 전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거 알고부터는 저는 100% 스님은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100%라고까지는 내가 말은 못 드리도 저도 깨달았더만 100% 행복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 60%, 70%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저는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론으로 조금 깊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인데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내가 먼저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이 중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동안에 마음이 안 편코 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 스스로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를 학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출가 동기가 이 폐결핵입니다. 지금도 이쪽에 폐는 완전히 석회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뿌옇게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저래 와서 약 한 번 안 먹고 그 석회화됐든 말든 이제는 병은 다 낫고, 지금 내가 77인데
그 먼 인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여행하고 하는 거는 딴 사람보다 굉장히 건강하게 제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중도가 나한테 어떤 사고를 주길러 내가 그래도 100%는 아니라도 60, 70%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만족하고 살았었는가? 어떤 영향을 내한테 미치는가? 그전에도 내가 여기 와서 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중도를 알고부터는 모든 사람이 중도로 존재해 있고 모든 존재가 중도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안 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나를 편안하게 한 거예요. 그럼 비교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럼 비교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고 그거는 아닙니다. 비교를 안 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기 계시는 신도님들은 스님 노릇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동경도 하고 나도 스님 노릇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스님 노릇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나도 젊었을 때 걸망지고 댕기면 왜 스님 노릇 하느냐고 장가 가서 결혼해가지고 그래 살지 왜 그렇게 혼자 사느냐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나는 비교를 안 하니까 이 중놀이에 대한 나는 효과를 봤잖아요.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또 굉장히 생활이 어떤 재미가 있으니까 이 중도를 이해하고 나서 정말로 재밌어요. 이 삶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첫째 안 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또 이 중놀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거기서 저는 발견을 했어요.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어요. 이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직장도 다니시고 뭐 보살님들 집에서 살림하는 분이 많으셨을 텐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든지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 손 드시네요. 근데 살림하면서 아이고 이거 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또 직장에 다니면서 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어 다닌다고 퇴근 후에 술잔 기울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모르면은 그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그 자체가 불행. 억지로 하는 거니까. 도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에서 살림하시면서 그 살림하는 데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시면은 행복이, 즐거움이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오는 거예요. 딴 데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준다고 생각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선방에서 앉아 있으면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밥하고 설거지하고 방에서 청소하고
이런 자체가 전부 즐거움이 돼야 돼요. 세 번째,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 돼요. 여기서요,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시면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애들 오고 남편 오니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내가 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아까 내가 생활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이런 분은 자기 생활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수처작주라고 합니다. 어떤 곳을 가든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을 가든지. 네 번째는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 얘기인데, 소통. 지금 남북도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요즘 불안해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 어린 20몇 살 안 먹은 아이가 거기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어떤 일을 저질지 몰라. 정말 불안해요. 이거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북이 소통이 잘 돼 있었다면은, 5살, 3살 먹은 아이가 거기 앉아 있어도 우리는 불안 안 해요. 소통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0몇 살 먹은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불안하게 보여. 저 어린 아이가 어떤 마음을 작심을 할란지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남북 관계뿐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소통이 안 되면서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통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경험을 해봤지만은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하고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나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봤어요. 무척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래서 어머니는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런데 절에 지금 내가 보면은 어머니 절에 다닌 거 그거나 절에 다닌 게 아니야.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빌었지. 전혀 불교를 모르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내하고 33살 차이인데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었겠네요. 내가 욕심이네. 계시면은 그 소통하는 이 얘기라도 내가 잘 해줄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도 차이. 그래서 중도 마음으로 이제 생활하려고 노력하시고 삼매 공부도 하시고 이제 삼매 공부는 연불 참선이 있으니까 어느 거든지 중도를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내 이 얘기 안 들으러 오시더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보물창고 거기에서 정말로 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그 보물창고에서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일반 생각하고는 달라. 일반 생각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 이거는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중도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백일법문을 보셔가지고 중도를 이해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삼매 공부, 연보를 하시든지 참선을 하시든지 꼭 하시고, 삼매 공부 잘 안 되는 분은 중도라는 생각으로 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한테도 봉사를 하고 또 밖에 있는 분한테도 봉사를 하고 이렇게 내가 보살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절에 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질없고 또 소용없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습니다.